남유다 왕국은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으며 남은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옥에 갇혀 지내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유다와 그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 봄으로써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유다에도 그에 못지않은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신실한 왕의 자녀가 아버지의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걸었단 말이죠.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에 있어서 아합과 같은, 어쩌면 아합보다 더 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쟁이와 무당과 영매를 찾아다녔으며,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었냐면 귀신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 영매, 이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물었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할 정도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그가 지은 죄의 여운은 여전히 남아 유다의 멸망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비록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이 유다를 향한 진노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속을 썩였어요. 출애굽 때부터 이날까지, 오늘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부터 이날까지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요,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틈만 나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산당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산당 다 없애고 거기서 제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고집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요, 편의성 때문이에요. 편의성. 가까운 곳에서 난 예배하겠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지, 내가 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고, 제사장들조차도 그런 것을 막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왕도 우상을 숭배해, 제사장들도 우상을 숭배해. 그럼 백성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바로 서야 돼요.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어야 백성들도 따라합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데 악한 왕이 들었으면요 또다시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와 긍휼.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온갖 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악을 범하면 망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학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어졌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갈대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고 그렇게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지만 그 효력은 오직 그를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그 효력은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해도 가만히 있어 자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천국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의 문이 닫힌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언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을 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대기는 유다가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가 멸망했죠? 역대기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성취로 막을 내립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죄로 인하여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여 안식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정세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유다는 멸망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몇 년도에 멸망했다고요?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첫 번째 1차는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606년입니다. 혹은 605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주전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애굽왕 바로누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갈그미스가 어디냐면 저 옛날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겨우 이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남하하려고 그래. 밑으로 내려와서 근동지방 이집트까지 내려오려 하니까 애굽왕 바로누고가 막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누가 승리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를 침공하여 속국으로 만들고 다니엘을 비롯한 젊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야김뿐만 아니라 다니엘, 귀족들 이런 자들을 끌고 간 거예요. 이것을 1차 포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1차 바벨론 유수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으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1차 포로 되기 바로 이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차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죠. 에레미야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계속 이러면 너는 망할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그때 여전히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 왕의 포로가 돼서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말했습니다. 70년이 바로 이 70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여호야김이 죽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호야긴은요 석 달 10일 100일 정도 그의 재위 기간이 100일밖에 안 돼요. 석 달쯤 되어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긴 이제 마지막 석 달 10일째 되는 날 주전 597년에 끌고 가요. 이게 2차 포로라 그럽니다. 2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후 유다가 망한 후 포로로 끌려간 것을 3차 포로라고 하는데요. 2차 이제 바벨론 포로가 있은 후에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쯤 되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된 지 4년쯤 되는 해에 이 에레미야가요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목적, 그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유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 편지를 보냈느냐? 그 목적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는 큰일 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거짓 선지자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요, 너희는 2년 안에 본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아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0년 동안 섬긴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2년 안에 너희는 돌아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백성이요,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포로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된다. 그때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꿔 말하면 70년이 되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바벨론에 정착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멸망하지 않도록, 유대민족이 없어지지 않도록 잘하고 있어라. 70년 되면 너희는 본토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자들의 미혹은요, 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에게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갔고 또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갔어요. 지금도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조심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지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징계.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으로 여기고, 아,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잘못을 징계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죄에 대한 징계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간이 없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있는 것보다 좀 길긴 하지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희망이 있습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요,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언제 응답된다는 말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비록 70년이 짧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제 길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다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집 짓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 기간 동안 유다 백성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신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잃어버린 신앙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요, 바벨론의 몰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사 왕국이 통치할 때 비로소 유다의 백성의 귀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돼요. 그럼 바벨론이 언제 멸망을 했는가? 바벨론은요, 주전 539년 바사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언제?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때 바사 왕이 누구였냐면요,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레스. 바로 이 고레스예요. 바사 왕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요, 자신이 왕위에 오르지 않고 누구를 왕위에 올렸습니까? 대신 다니엘서 5장 31절, 누구를 왕위에 올렸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자신이 왕이 안 되고 다리오를 왕위에 앉혔어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 이 고레스의 장인이자 외삼촌입니다. 예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데,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의 귀환에 관한 칙령을 공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 70년이 차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 준비해라, 너희들 이제 본토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전 536년 첫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호야김 4년인 주전 606년, 605년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1차 포로 귀환, 처음 포로 귀환 했는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도 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언제 있었습니까? 고레스 주전 536년, 혹은 또 537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빨간 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606년, 536년. 뺄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70년이 됩니다. 뭐 다르게 계산하면 뭐 1, 2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 만에 유다 백성의 귀환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0년 전에 이 일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언제요? 고레스, 이 일이 있기 약 200년 전에. 누가 예언했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때로부터 2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과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유대인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왜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귀환을 시켰는가? 이사야서 45장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성경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자기 이름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을 귀환시켰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수백 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언제 죽을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히브리어는 마시아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로서 이 칭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귀환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다의 백성의 귀환은요, 고레스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성경에도 약속하신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처럼 70년 딱 못을 박아놓으면 좀 길지만 참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차 포로 때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물론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됐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이요, 유다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제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도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계부가 아니라면,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엇이 원하는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잘해서 때가 돼서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지면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